잘 살았습니까? 또 아멘 하는데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고, 예, 그게 잘 사는 거요. 예. 그래,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예, 왜 목사님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 얘기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본문을 해석하는 거는 강해 설교라고 하고, 예,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주제 설교인데, 예, 예, 강의 설교는 레고식 해석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설교는 퍼즐식 설교입니다. 그러면은 퍼즐은 뭐가 퍼즐이요? 뭔가 형태를 놓고 다 쪼개놓고 그거를 맞추는데 관찰력이나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게, 예, 퍼즐이요. 그런데, 예, 레고는 뭐요? 창의력이요. 뭔가 내가,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식 설교를 강의 설교라고 하고, 퍼즐식 설교를, 예, 예, 이게 입에서 안 나오네. 주제 설교. 김옥선 장로가 웃었어요. 예. 그런데 강의 설교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른다가 성경을 풀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던 거, 깨닫지 못했던 거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니까, 예, 은혜는 많이 받아요. 은혜는 많이 받는데 그 대신 복음으로 세워지지를 않아요. 복음으로 세워지지를 않기 때문에 본문을 자꾸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강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예, 주석을 보면은, 예, 대구 이상근 박사가, 예, 설교한 거하고, 박연순 박사가 설교한 거하고, 이동원 목사가 설교한 거하고,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설교를 놓고 보면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한 본문 가지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질 않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놨기 때문에 각자 은혜는 되는데 그것이 우리 문제에 해답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저도 강해 설교를 굉장히 좋아했고, 강해 설교 집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예, 이렇게 세미나 할 적에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 했는데, 결국 강해 설교는 하는 사람마다 내가 깨달은 대로 설명을 하고 내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시대의 배경이나, 예, 그 시대의, 예, 이렇게 문화 이런 거를 해서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은혜는 돼요. 은혜는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 모르던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좋았다. 은혜는 받았다. 그런데 복음적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 강의 설교보다는, 예, 주제 설교를 하는 게, 퍼즐식 설교라는 것은 뭐요?
예수님을 전체를 퍼즐을 다 맞춰놓고 나면은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이렇게 가지고 여기는 코다. 코를 설명을 해도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한 코를 설명을 하지, 코만 잔뜩 설명을 해가지고 코는 안에 구멍이 어떻게 생기고 뭐가 어떻게 생기고 그거 해서 내가 은혜를 받도록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거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은혜는 되지만은 유익한 건 아니다. 그래서 퍼즐식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에 따라서 왜 우리 목사님은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을 하나도 설명을 안 하면서 왜 저렇게 설교를 하느냐 이럴 때도 있고, 저는 설교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에서 답이 찾아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설교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렇게 강의 설교를 들어 버릇하고 강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전 생각을 해서, 그래서 목사님은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대.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했으면은 고맙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은 치유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오전에는 뭐 얘기했어요? 치유 합숙이라는 것은 삶의 근본이 치유되고 자신이 하는 헌신의 동기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또 김호동 장면 자기가 기도할 적에 다 해놓고 그러놓고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보통 일은 아니야. 그래서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재물이나 명예, 쾌락,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교회에서 사람이나 일 때문에 갈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그리고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에 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과 원내수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치유 합숙이 되어진다. 그렇게 메시지를 잡으면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 시간,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게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도 그 안에 다 있고,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말씀에서 다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주어놓고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뭐 가지고 인도하느냐 그럴 때에 뭔가 모르겠다 뻥 하지 말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그러면은
치유 합석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치유 합석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영적 상태와 삶이 치유되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일을 하는 것이다. 교회에 일을 하니까 여기만 와서 일하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일을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해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내 일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교회 일은 안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교회의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이렇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집에서는 자녀가, 교회에서는 렘넌트가 제자로 세워진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해도 수도 없이 많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되어지는 길을 처음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치유 합숙이 되어진다고 했는데 전도 합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 합숙일까? 그래서 강단 메시지요. 강단 메시지 한 번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에 그냥 탁 베겨가지고 답이 딱 되어지고 붙잡아지고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요구하는 게 뭐요? 정시 예배를 요구하잖아요. 정시 예배에서 뭐 하라는 거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이 선포되어져야 언약을 잡지. 언약이 선포되어지니까 언약을 잡으라고 그래요. 영적 상태와 삶, 교회의 일, 제자로 세워지는 거, 이거 하는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 전도자의 삶이 뭐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오직이 되면은 모든 문제는 끝나는구나.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나오고 미션이 나와야지. 언약도 안 나오고 미션이 나와버리면은 종교로 가버려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선을 베푸면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안 하고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건 안 하고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응답이 오면은 이제 예수 안 믿어도 되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친구가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너는 예수 믿어라. 그래서 그날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대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니까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됐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새벽 예배 빼먹더니만은, 수요예배 빼먹더니만은, 금요예배 빼먹고 주일날까지 빼먹는 그런 결과가 오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창자를 1m를 자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진짜 주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수도 없이 했대요. 수도 없이 했는데 일이 자꾸 바빠지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가서 일해야 되고, 그럼 바이어가 와가지고 내일까지 해내야 된다. 그러면 막 그거 맞추려고 막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다 보니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서 또 온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안 한다고 해놓고 또 내가 배신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건이 되면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왜 그랬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해서 그래요. 내 일을 하면서 뭐부터 왔어요? 응답부터 왔어요. 이게 먼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되고 응답이 오니까 자꾸 지 응답이 먼저 우선이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세 개를 같이 연결해서 붙잡고 가야 삶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 예배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자의 삶만 살면은 모든 것이 문제 되어질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으면은 없어서 최고를 누리고, 있으면은 있어서 최고를 누리고, 내가 가지면은 가져서 최고를 누리고, 안 가지면 안 가져서 최고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최고의 승리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뭐요? 영적 상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영적 상태는. 그러니까는 이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바뀌면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성공이 중심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서는 삶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삶, 이 삶이 치유다. 치유가,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암 걸리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이 치유다. 그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것도 치유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지금 중요한 게 뭐요? 영적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파도 영적 상태만은 올바로 돼야 돼요. 아파도.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진행해야 될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응답 받는데, 아, 이것이 응답이구나. 이거. 우리는 교회에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니 일에는 뭐가 있어요? 첫째, 기쁨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는 지겨워서 못 살겠고, 힘들어서 못 살겠고, 일이 많으면 많아서 못 살겠고, 일이 없으면 없어서 못 살겠고. 그게 사람들이 지금 사는 방법이잖아요. 에? 그런데 일이 많아도 기쁨은 놓치면 안 돼요. 감사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면 일 줄여버리면 되지 뭐. 그럼 하나님이 줄여버리면 없애버려 일을. 응? 그러니까는 항상 일을 하면서는 기쁨이 있어야 돼. 이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요. 그래,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는 뭔가 달라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가 분명해야죠. 그런데 뭔가 내가 방향이 안 나와버리면, 내가 삶에서 이 기쁨이 없으면 방향이 안 나와버리잖아요. 우리는 뭔가 방향을 잡아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그러면은 이 가는 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일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삶으로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정상회장도 일을 하면서 이 학생들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못 해먹겠다 막 이런 소리 하면 못하게 막아버려야 돼. 그런데 항상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것을 잡으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감사로 해야지, 기쁨으로 해야지.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요.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인데 나는 내 일만 하고 다닌다. 그럼 하나님 일은 뒷전이지. 그래서 하나님 일이 2번, 3번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모든 행복의 문, 행복의 길, 행복의 방향, 이것이 강단 메시지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그 삶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잘 따라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교회에서는 렘넌트, 집에서는 우리 자녀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집에서는 정시 예배로, 그리고 교회 렘넌트들하고는 다락방으로, 그래야 필요한 제자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만일 교회에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자녀를 제자로 만들까? 제자로 만들려면 정시예배를 통해서 자꾸 포럼을 해줘야 돼요. 막 귀찮고 안 하고 싶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 되고,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길이, 지름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삶을 꼭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삶을 살려면
첫째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인생관과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놓치지 마라. 미션과 언약은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교회 중심의 삶이 뭡니까? 교회 중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요. 예배 중심의 삶은 뭐요? 말씀을 붙잡는 삶이요. 그런데 강단 메시지를 붙잡아야 따라가는데 강단 메시지를 못 붙잡으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결정적인 상황만 오면은 맨날 나여 하고 있어요. 나여가 뭡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자기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라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맨날 나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이 되려고 하니까 자꾸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강단 메시지요. 강단 메시지만큼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게 주어지는 것은 없다. 메시지는 작냐 많아요. 텔레비 틀면은 막 새롭게 하소서 뭐 해가지고 막 많아요. 요새는 방송이 막 여러 채널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 좋은 메시지인 것은 맞아. 진짜 잘하는 사람은 강해 설교하고. 그런데 장경동이 메시지 하나 보면 막 엄청 재밌다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웃겨 싸면서 막 웃어가면서 막 그런데 듣고 나면 뭔가가 빠졌어. 뭔가가 빠졌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잘하니까 사람들은 모여드는데 제자가 안 되어지. 결국 아무리 숫자가 많고 다 해도 전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리는 사람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꼭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단 메시지를 따라 살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행복한 인생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말씀 안에서 정체성이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참 정체성에 관한 확고한 생각이 그렇게 잘 안 되나 봐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할 걱정이냐? 그 얘기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먼 일만 만나면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맞냐? 그렇게 질문을 해봐요. 다른 사람의 질문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데 그건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는 질문을 자꾸 하라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놓치지 말고, 다른 거는 다 놓쳐도 전도자의 삶은 놓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거는 다 붙잡아도 전도자의 삶만 딱 놓치고 살아. 은혜 충만하지. 그래도 어떻게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 대단해요. 그래야 우선순위가 바뀐다. 모든 문제 어디서 와요? 모든 문제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서 와요. 그럼 문제가 안 옵니까?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데, 그런데 문제가 응답이고 그 다음 단계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 내 마음에 담겨지면은 문제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가 되지잖아요. 그럼 그게 문제예요? 아니요, 응답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치지 않도록. 아멘? 예.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모든 삶에서 상처받습니다. 모든 삶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상처받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상처받는 사람 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산다. 그건 아니야. 못 살아요. 절대 당당하게 못 삽니다. 떳떳하게. 다른 사람 부러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안 될까봐 걱정하면서,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들의 머리에 지식에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이지. 이런 일이 여러분 생각 속에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지고 한 주일 동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만이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은 어떻게든지 틈만 나면 놀러가고 즐기고 뭐 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우리는 더 기쁘고 더 감사하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요? 말씀 묵상과 기도. 그래서 정시 예배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데 다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쾌락이 나를 유혹하는데, 이 유혹이 진짜 너무 달콤하게 와. 너무 달콤하게 오기 때문에 내 모자라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을 막 다 채워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온다니까. 그럴 때는 그냥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졸졸 따라다니게 돼. 이게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저거 미쳤다 그러겠죠. 그런데도 지는 좋다고 따라다녀. 그러다가 어느 날 끈 떨어지면 어떻게 돼?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었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 유혹에 많이 끌려다니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유, 체험이 아주 작정거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 주신 미션과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이게 부활 메시지를 가지면은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예, 삶에 대한 답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떨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요. 죽음이. 그래서 만일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럼 우리 사모 울까봐 내가 걱정된다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예, 내가 어떤 상황이 오면 감사로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거 다 똑같은 건데 왜 그것만 그렇게 커 보일까? 여러분들은 요거 너무 서시기 바랍니다. 예? 대답 안 하지? 예. 나는 이것만큼은 안 된다. 만일의 경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만일 온다면은 난 상상할 수도 없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니까 나한테는 안 올 것이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것이 와도 이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면 안 된다. 꼭, 예,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천명, 소명, 사명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해야 할 일. 그래서 천명, 그러니까, 예, 김호선 장로님이 하는 일도 천명이요. 예, 천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지? 어느 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그래, 하고 싶어서, 예, 했는데 그거 문 닫아버렸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열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 일 잘하면서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10개 보면 9개는 네가 먹고 1개만 나한테 주라. 그런데도 그것도 아까워서 못 주면은 그거는 집에 가야 돼. 예. 항상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예, 헌신과 헌금이 증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고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려야 돼.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 여러분들은 살고 나면 작품이 뭐요? 살고 나면 작품이 제자요. 요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살고 나면은 제자. 이제 우리 김웅선 장로님이 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뻗어나가면은 그거는 전부 제자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제자로.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해야 할 일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응답이요. 예.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모든 중심이
예배가 되어줄 수밖에 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왜? 바뀌어 버렸으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는데 삶이 안 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나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람의 영향을 받아버리면은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이 기준이 돼서 그래요. 절대 사람이나 일,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대답은 아멘하고 야물게 했는데 상황만 오면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 해설아, 아빠가 어쩌고 하고 와서 열 탁 받을 일이 딱 생기면은 사람 중심의 삶이다. 대규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열받았다. 그건 사람 중심이야. 그래서 사람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은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멀어요.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삶을 살면은 모든 일에 영향을 다 받는다. 그래서 권예빈이가 사람 중심의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살면은 코피 내는 거야. 알았지? 지금은 웃으면서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내가 코피 내면은 목사님이 날 쳤다고 도망갈 거 아니야? 응? 그럴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고 있다가 삶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의미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보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람이 있어야지. 하루하루 사는 게 보람이 있어야지. 그래야 세상, 물질, 명예, 환경 부럽지 않게 된다. 몰라. 최은선 장로님이 우리 하은이는 공부를 저만큼밖에 못하는데 다른 집 아이는 너무 공부도 잘하고 착하대. 아이고, 우리 아이도 저만큼만 됐으면 좋겠어. 그럴까봐 걱정이요. 하은아, 넌 부지런히 졸아도 돼. 그런데 그 대신 예배 시간에 메시지 잘 듣고 정시 예배 드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면은 세상의 1등은 복음이지. 세상의 1등은 성적이 아니다. 자,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 공부 안 하기로 작정할런지도 모르니까. 최은승 장로님이 열받지 말라고. 대답은 저러놓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 아닌가 몰라. 분명히 아멘 했어요. 이렇게 응답이 여러분들이 와서 그래서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